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돼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예산 쪽에 가는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길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내려가는 길이 말이에요. 놀러 가는 길이. 그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도 없을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래도 오늘 미리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연휴인데 이렇게 참여하신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의 초점을 어린아이들한테 좀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어른들에게도 꼭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을 이제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은 이렇게 또 바꾸면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셨던 종이 누군가 라고 살펴본다면 주저없이 사무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지요. 또 성경도 그걸 증명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한 시대를 책임지고 왕정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정 통치 시대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세워갔던 선지자,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아이들과 달랐냐? 그렇진 않아요. 똑같았습니다. 어느 아이처럼 한 가정의 부모로부터 탄생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어렵게 탄생된 것이 맞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 풍속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가 됩니다. 아이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고 좀 늦게 낳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인은 저주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나에 대해서 저주받은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나는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그 당시의 풍습을 쫓아 첩을 하나 얻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뜻은 질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필 첩을 얻었는데 이 여인이 질투가 아주 많은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첩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인 한나를 멸시함이 더 심해졌겠지요. 이것 때문에 한나는 가슴앓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붙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한나는 그 말 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은 그 사실 때문에 상처가 되고 사람들의 눈총과 말거리가 되는 것이 상처가 되고
또 처부로 돈 둘째 부인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프고, 한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깊은 슬픔과 아픔을 두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한나는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슬픔을 안고 그대로 살 수 없다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되겠다고.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어서 그래, 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놓습니다. 그날 엘리 제사장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웬 여인이 성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서 이러고 있겠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했을 뿐입니다. 그 원문의 뜻은 컵에 있는 물을 바닥에 쏟듯이 한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쏟아놨다 그 말입니다. 얼만큼 쏟았냐?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한나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과 슬픔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려놓고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혼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선언했던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노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슬픔도 가슴에 안았고 아픔도 가슴에 안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도, 그 억울함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외로움도 다 자기가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짐을 몽땅 가져다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슴에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어떤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애를 써봤습니다. 밤을 새며 땀을 흘려봤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나처럼 말해요. 그러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슬픈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삶에서 지치고 힘든지, 얼마나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지, 얼마나 고통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걸 내가 지고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아니, 삶이 더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아파오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아픔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한나가 말한 것처럼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할 때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 젖될 무렵이 됐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데리고,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한나를 그 성전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집에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갖다 바치고 올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말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 그건 갚아야 되겠기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2장 1절부터 쭉 뒤에까지 읽어보면 한나는 그 사무엘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찬송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었던 사무엘상에 시작되는 이 내용 중에는 두 가정이 대비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에서 40년간을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이 회막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 부복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죄가 그냥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쳐서 죽고, 죄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면 대제사장은 나와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때부터 7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일을 40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충청도 말로 깼다가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이 엘리 제사장도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없습니다.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은 둔해집니다. 영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죄를 봐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뒤에 사무엘상 3장 4장에 가보면 사무엘과 함께 성전에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쫓아갑니다. 나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로 보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져가는 엘리 제사장,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유대민족의 기록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 집안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그럴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그걸 쇠갈고리를 갖고 쿡 찍어 갔다가 자기들끼리 큰 먹고 즐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뇌위족속들,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여인들을 겁탈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법대로 하면 두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게 바른 질서 회복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그렇게 했냐?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고 끝냅니다. 성경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량한 자라. 불량한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받는 영향은 지대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 부모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향은 부모의 영향을 자식들이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여졌더라. 살이 많이 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육신적으로 살쪘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에 살만 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고 육신적인 삶만 살이 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앉아 있는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놀라서 아기를 낳다가 아기도 며느리도 같이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타락이 결국 아들과 그의 가정에도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예요.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서운한 대로 젖될 무렵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사무엘 이후에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랍니다. 21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 줄 알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지 사건이 뉴스를 탔습니다. 엄마하고 자녀하고 살았는데 그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집안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아서 대변 본 것도 집안에 그냥 있고 온전히 집안이 아주 쓰레기. 그게 발견이 돼서 엄마가 고발이 됐습니다. 아동학대죄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이 아내가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로 사람 구실을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에 보면 자녀가 자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1세까지, 2세까지, 3세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맞는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과업을 거치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말귀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말귀를 알아듣고 또 눈동자도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 옹알이 하다가 나중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엄마 소리를 엄마만 듣는 사건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은 사춘기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춘기를 너무 유별나게 보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춘기는 반드시 겪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춘기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은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런 현상이 오면 그때는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겪어야 될 것은 다 겪는 게 옳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다른 가정과 똑같이 내 가정에도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딸을 주셨다고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물로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을 믿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주신 내 딸이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뭐라고 했느냐면 청지기라 그랬어요. 청지기는 뭐냐면 맡은 자입니다. 일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주셨고 내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 아이를 잘 길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쓰시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청지기인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여기 50 중반 넘으신 분들은 다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신들을 희생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어떻게든지 내 아들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대학이라도 졸업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모님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야지. 너라도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교육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만큼 살기 좋은 이 시대는 어떠냐? 2주 전인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초등학교 얘기인데 일주일에 학원을 18군데를 다닌답니다. 놀랐습니다. 하루에 18군데는 못 가겠지. 학교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요가 학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헬스 해가지고 참 일주일 돌면 아침에 7시에 학교 간다고 나가면 밤 11시 반, 12시 다 돼야 들어온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학원에 시달리고 눈치 봐가며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 서울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서울대학 졸업했다고 합시다. 외국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가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느낄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3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어떠냐? 공부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개월 남았잖아, 3개월. 니네들 공부할 시간이 3개월 남았으니까 그때 제가 말을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한번 후회 없도록 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후회 없도록 해보자.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건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냐. 근데 그때 꼭 제가 했어야 될 말, 주일은 꼭 지키고. 그 말을 빼먹었더니 주일날 안 나와,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매주마다 내가 느끼는, 은지는 여기 앉았잖아요. 쟤는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을 그때 내가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비록 나를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장에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하는 말은 목사가 되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죽고 사는 것과 복을 받는 것과 화를 입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 자녀가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도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식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믿음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 가정에 죽고 사는 것도 흥망성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공부를 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라고, 몸이 좀 약해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제 서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서운 길로 갔을 때 그냥 두었습니다. 방치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게 해야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저도 딸이 셋이 있는데 둘이 출가하고 이제 막내만 남았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할 시간이 차운행 때문에 많지 않아서 기도를 늘 합니다마는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위들하고 제가 만나면 꼭 묻습니다. 매번 교회 잘 나가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건 큰딸이 그럽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 것도 좋지만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우리 부모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다음 주일이 어버이주일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효도를 전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다 효도받고 싶잖아요. 정말 효도받고 싶으시면 믿음으로 기르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 효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어머니가 소중하고 아버지가 소중하고 어른이 소중하다는 것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차리는 거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자꾸 짜장면 얘기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던데, 저 어려서 제일 맛있는 게 짜장면이었으니까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해드리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요.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제가 이제 막내가 성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도 6시가 다 돼서 신창역에 전철 타고 도착했다고 연락을 제가 실러가 왔습니다. 막내 얼굴을 보면 두 위의 언니들하고는 다르게 막내 얼굴을 보면 더 제가 좀 애틋한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막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한참 쳐다보면서 살펴요.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그럼 물어봅니다. 별일 없지? 그럼 제가 꼭 막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거나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 급하면 아빠가 달려갈 거고 필요하면 내가 줄게. 가끔 내가 묻습니다. 용돈 필요하지 않냐? 근데 쟤는 뭐라고 하나? 필요 없어. 내 생각 같으면 일단 받아놨다가 나중에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더 묻게 됩니다. 자주 물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고 사십시오. 아멘. 부부간에도요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집에는 제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사모님 잘 안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 듣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식 웃으면 사랑해요. 애들 말로 영혼 없는 얘기. 마음은 압니다. 근데요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제가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저도 습기가 적어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언젠가 병들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뚝뚝하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니 우리 어머니도 그 말을 못하시거든요. 쳐다보시는 나도 사랑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표현을 자주 하세요. 그 대신 하나 거기에다 꼭 보탤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 말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안 믿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해. 언젠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오르게 될 거야.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는 남편이 있거든. 그 남편을 붙들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비록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원하면 나라도 너 줄 수 있어. 그런데 나도 너 사랑하지만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 사랑해. 어쩌면 아빠보다 엄마보다 너 더 사랑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자녀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나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됐지 뭐. 내가 좀 힘들어. 괜찮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 줄 거야. 나 인도해 주고 붙잡아 줄 거야.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되도록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왕이면 손잡고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될 것이냐, 한나의 가정이 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풀어둘 것이냐, 물론 그 자유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아무렇게 사는 그런 자유라면 그 끝은 저주와 멸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한나처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들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